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광야길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와 문명을 다 버려두고 지금 광야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광야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그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86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수많은 자식은커녕이요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후손을 약속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왕이 날 것이다. 여러 민족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그냥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뻥치시고 계시는지 이게 뭡니까 이게? 과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일까요?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11년간 달려오면서 또 13년간 더 달려오면서도 이스마엘 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 주어질까? 그러나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자기들이 만들었던 여종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갈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즉 75세에서 99세까지 24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준 게 없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에 살면서 문화와 문명을 누리던 그가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길 속에서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도 역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창세기 17장 본문의 배경은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지라라고 하면서 바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즉 13년의 공백이 주어집니다.
즉 이스마엘을 출생한 후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떠한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11년 동안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이 생길까 기대도 해보았지만은 13년 세월 역시 이제는 바라볼 것은 하갈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침묵의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의 공백기를 가지고,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의 아내의 이름도 바꾸라.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왕이 날 것이다. 민족이 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13년의 긴 침묵 기간을 겪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웃고 있습니다.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지 않습니다. 믿지 못할지언정,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통하여서 자식 주시겠다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엘리야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끌고 갔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면서 흠없이 살아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너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흠없이 살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잘나서 자식입니까?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대화가 있고 깊은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말에 복종하면서 바르게 살아.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죽을래? 이겁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제 아내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주는 이 아들은 너의 힘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우연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자식을 준다. 그러므로 이 자식은 너 힘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준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지 마라. 내가 준 자식으로 인하여서 너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나 없이 살지 마라. 그리고 네 자식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네가 잘 키워라. 내가 죽이는 줘도 이거는 너 새끼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아들이야. 얘는 이스마엘하고 달라. 너 나 없이 살지 마. 그리고 너 자식도 나 없이 살게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세웁니다. 이 할례 언약은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 언약 앞에서도 그가 믿음의 반응을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18절에 가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 부족의 남자들이 또 아이의 엄마들이 늙은 부모를 둔 자식들이 다 모든 남자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할례로 인하여서 이웃 부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부족이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을 수 있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생명 걸고 할례를 행했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인가 부족 전체의 결정인가? 족장이 결정하고 명령하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렇게 다 따라온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 할례 언약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약속 따라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니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할례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99세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고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죽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어떤 부족의 침략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의 복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드디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나락에서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75세에 약속하신 그 약속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99세에 약속하신 그 약속도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나는 다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비웃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되지. 무슨 지금 와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믿음의 큰 결단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면서 키웠던 이스마엘 내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부족 전체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결단하는 만큼 그 복은 더 크고 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13년 동안 사랑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왜 지금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대답하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감각이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각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어요. 비웃고 내 말하고 나는 못하겠어요.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작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고백되어지면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침묵하시고 찾아오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음이 만연하고 아이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지금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이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귀가 꼭 부처님 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님 교회 옮겼습니다. 내가 왜 사탄마귀 귀 같냐고 시험이 들리니까 그러더라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108번뇌를 진짜 가지고 있는 것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얼굴이 밝아야 해요. 왜 밝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정이 다릅니다. 40이 되면은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살아온 인생 속에서 자기의 살아온 신앙 속에서 내 얼굴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요. 정말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자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모습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나눔을 할 때에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